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동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랑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격안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고백 기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함받은 감격과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림으로 제122주년 대원교회 창립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122주년 대원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귀한 일들에 협력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후손들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새로운 시대에 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오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저희들로 하여금 펼쳐가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성도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늘 세워져 가고 또 앞으로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노니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도 예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9번 헌당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분재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많은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죄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마지막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지선재 장로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거룩하시고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환난과 재난과 질병 속에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지나간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였던 삶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어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대원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122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어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이 산골 오지 마을에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이 마을에 주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이곳에서 주님 그동안 122주년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민족의 고난의 역사와 함께 외세에 눌려서 순환의 시대를 이 몸된 교회가 지냈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사랑하시어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하여 주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탱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날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이제는 외부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자립하게 되어 또한 적은 힘이 남아 이웃을 돕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일들을 주의 선한 일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학원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주어지는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사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사태가 하루속히 중단되어서 온전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날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은 험악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이 갈등과 대립과 아버지 하나님 등 싸움으로 일관되어지는 이 세태에서 우리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날을 특별히 저희들이 특별히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친 이 기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동안 주님께서 귀히 쓰시던 박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이영경 권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데 내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합시다. 오늘은 우리 감사 예배에 특별히 우리 노예 안에서 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한 교회만 오로지 참 섬겼던 우리 목사님, 이제는 은퇴를 하셨습니다. 노예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셨고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참 갈렙보다 어리시기도 하지만 오늘 뵈니까 총각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범적으로 목회하시고 또 좋은 또 후배들의 기감이 되는 우리 목사님 박건우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대원교회 창립 12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를 이루어오신 우리 대원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경선호의 시발이 된 이 대원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작년부터 만 1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2019년 12월로 27년 동안 섬겼던 구미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2020년을 맞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로부터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어서 황망한 1년을 보냈습니다. 과연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헤아리는 교회 사가들은 또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 분야와 방면에서 진단과 성찰과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종교적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전염이 들어와서 함께 모이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물불이 흩어져서 재택근무를 하고 만나도 입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도 씻어야 하고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말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기에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으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이런 현실을 만난 것이라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지 못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질 못했어요. 겉으로는 예배당이 번듯하고 교인 숫자는 많은지 모르나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비움을 지향해야 할 종교가 욕망의 덩어리를 쫓는 무속으로 변질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는데 그 가난을 상실하고 그 맑음과 순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열심히 간다고 가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악셀만 세게 밟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길을 잃었는데도 길을 잃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대책이 없죠. 문을 닫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세요. 두 번째 교회는 길을 찾는 교회입니다. 길을 찾는 교회. 길을 잃었으니 이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찾으려 하는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부터 교회입니다. 계속되는 성찰과 진단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길을 잃은 줄 알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길이 되는 교회. 길을 잃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교회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 길을 찾기만 하는 교회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또 그 길이 되는 교회가 돼야죠.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면 교회입니까? 그러나 교회 건물만 아름답고 교인들은 아름답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예배당만큼 교인들도 아름다워야 돼. 왜냐?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예요. 사업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면 교회입니까? 구제와 자선과 선교와 각종 이벤트를 많이 하면 교회예요?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업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채로우면 그게 교회입니까? 많다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바쁘다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면 족하니라. 숫자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왜?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셨죠.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거, 돈이 많고 적은 거, 사업이 많고 적은 것과 교회는 그리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금식
기도 구제에 힘쓴다는 유대인들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죠. 잎이 아주 무성해서 야, 저 정도면 저 안에 열매가 꽤 있겠구나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면이 중요한데 그런 외면적인 것들이 오히려 정말 중요한 내면적인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집이에요. 대원교회가 122년 동안 교회로서 서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루터기들이. 대원교회를 그루터기로 해서 인근의 복음이 전해지고 경서노예가 태동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경축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란 욕망의 집단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절이 가까워올 무렵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재물을 파는 상인과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의 난장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죠. 독과점이 되어 성전에서 폭리가 취해지고 상납이 이루어지고 뇌물이 오가는 것을 목도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소리치셨어요. 이것들을 다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 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그런 행패 같은 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노라 일갈하셨죠. 그래서 저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묻습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성전은 돌로 세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이었죠.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건물에서 인격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돌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격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우쳤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오늘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성전이냐? 건물이 크고 웅장하며 십자가 첨탑이 높이 솟았다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머무르실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는 성전이 되라. 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을까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을 버릴 제자들에게 부활 후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은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여인들이 들었던 부활절 아침의 첫 번째 소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기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시도나 의뢰는 필요 없게 됐어요. 기독교는 무덤을 찾는 종교, 무덤을 장식하고 꾸미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향유를 바라는 일들은 필요 없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무덤을 화려하게 가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그 당시에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을 가리켜서 납골당이라고 불렀어요. 죽음의 뼈를 묻어두는 무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유럽에 가보면 크고 화려한 수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냄새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교회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의 유골을 교회 안에 안치했기 때문이죠. 왜냐? 유명한 성인의 유골을 안치하면 그 교회도 따라서 유명해져서 그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성인의 손가락, 뼈조각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도 돌을 깎아 만든 무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로 깎아 만든 거대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다고 마련한 성전 지성소에 정작 하나님을 안치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영구히 모실 수는 없었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빈 무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젊은이가 전해준 두 번째 소식은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었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하실까요? 이상하게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잘 따르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물과
배와 심지어 가족까지 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오른편, 왼편 자리를 탐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길에서 다투고 욕심과 욕망이 마음에 깃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전 30의 스승을 팔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버렸고 비웠고 순종하며 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했어요. 그랬던 저들 마음이 예루살렘에서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죠. 삐까번쩍하는 성전이 있고 유명하다는 종교,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실은 죽은 자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갈릴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엔 순종이 있고 비움이 있고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 그 갈릴리로 가신 거죠. 지금은 한국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교회를 죽은 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 1000만 교인이 있다 하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이 있다 해도, 찻집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다 해도 정작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일까요? 욕망 가득한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오시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욕심을 비우고 가야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물론 갈릴리는 지리적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바로 우리 마음이 갈릴리가 되어야죠. 주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하셨다고 저 이역만리 멀고 먼 지도상에 갈릴리로 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갈릴리가 되면, 내 마음이 주님 모시는 성전이 되면 주님은 거기에 임하실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대원교회는 참으로 멋진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크고 멋진 예배당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교인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업과 그럴듯한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갈릴리가 되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게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갈릴리가 되어 부활의 주님을 맞아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해야 교회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세상 창조를 끝내셨을 때 하나님은 만족스러우셨어요. 아, 참 좋다. 탄성이 절로 나오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지치고 말았어요. 왜? 꼭두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소연을 저마다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자식이 없다고, 어떤 이는 자식이 너무 많다고,
어떤 이는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어떤 이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하나님이 난감해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그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줬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도 주었는데 저렇게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내가 도통 쉴 수가 없구나. 그러자 비서가 하나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찾아오지 못할 장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로 숨으세요. 그것이 어디냐? 사람들의 내면으로 숨으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온 세상을 뒤질 테지만 자기 내면으로는 결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왜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망가집니까? 사람들이 좀 제 내면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중심을 주님 모시도록 비워야 되는데 오히려 욕심으로 채워서 주님을 내어쫓죠. 기도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세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기도. 둘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기도. 셋째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여기서 셋째를 청원 기도라 하고 둘째를 묵상 기도라 하고 첫째를 관상 기도라고 하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청원 기도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을 찾는 기도죠.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하는 기도예요. 그 젖이 목적이 아니라 엄마의 그 따스한 사랑의 품이 그저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차이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욕심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움의 마을 갈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속사람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림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대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순종의 갈릴리가 되십시오. 탐욕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움의 갈릴리가 되세요. 평화의 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은 가졌지만 평화에 무관심하고 평화의 왕을 내쫓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눈물짓게 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오병이어로 함께 평화를 만드는 그런 갈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집사람과 함께 이 대원교회에 오면서 갈릴리로 가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창립 122주년을 맞는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갈릴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집, 다정한 하나님의 가정, 평화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창립 122주년을 맞는 우리 대원교회가 갈릴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한 참으로 주님의 보물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적용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득한 그런 아름다운 대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송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걸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교육관 다녀오세요. 교육관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널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신뢰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11종금 김정엽 장로님, 박은주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최병구 집사님 가정 창립 감사 헌금 박근호 목사님, 매 순간 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용환, 이다정 성도님 가정, 감사헌금 최병구 집사님 가정, 대원교회 창립 122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이병철 목사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엽 장로님 가정, 성경금 최병구 집사님 가정, 김영환 장로님 가정, 김정엽 장로님 가정 드렸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예루살렘으로만 올라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욕심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제 갈릴리의 주님을 만나러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피우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신앙 또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2주년 대원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박건우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우리 사모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기념해서 예배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원래가 20년째 한 두어 달 남긴 20년 돼 가는데 한 번도 예배상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에 의논을 해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을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상은 이런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꼭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묵상할 때 사용해 주시고, 웬만하면 밥상으로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밥상은 하지 마죠. 이러니까 이게 벗겨지고 이래서 나중에 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 평생 쓴다 생각하시고 또 모르겠어요. 또 오른 후에 만들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경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소멸과 일상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과 좀 대화도 더 나누고 또 같이 또 다가도 나누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나가실 때 인사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내부는 저희 부부가 같이 모시고 그렇게 대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지는 헌금 위에서 좀 축복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린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깃든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하늘문 활짝 여시고 영육간에 귀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22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그득 채워져서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갈릴리가 되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복음의 기쁜 역사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창립 122주년을 맞는 우리 대원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